네,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19번째 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좀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신약 시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일반적인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자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시를 읽을 때에 119편 시를 읽을 때에 여러분이 편한 것이 어떤 거냐 한번 살펴보자 그랬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명령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말로 바꾸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어떻게 신약 시대로 연결되어 오는가, 어떤 부분에선 연결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절되어졌는가 하는 이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란 말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명령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보면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되묻는다면 그 율법은 시내산 이후만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 때에 아담에게 주신 이것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내산 이후에 성문화되어진 기록되어진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명령 이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면에서는 연속성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덕법과 의식법이라는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게 되면 도덕법은 여전히 연속성상에 있지만 의식법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들을 위한 법으로 이렇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어도 오늘 한번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게 괜히 어렵게 연속성, 불연속성 이런 얘기를 했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참 옛날 말로 되어 있고 번역도 참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그러한 정도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깨닫게 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3항과 4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 주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받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우리도 해야 돼요. 이 율법 그러면 단순하게 모두가 도덕법이다 혹은 모두가 의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 자, 이 도덕법과 의식법이 무엇이냐?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과 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구약 성경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부분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정신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 예를 들면 제사법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제사법, 정결예법 등 이런 것은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식법. 그런데 이러한 의식법 말고 도덕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법이에요. 굳이 예를 든다면 십계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십계명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제사에 관한 의식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10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쭉 살펴보면 의식법 안에도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도덕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결 예식을 배웠습니다. 레위기 12장이었던가요?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내용이에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정결 예법이 이러이러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속죄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아니 애 낳는 게 무슨 죄 짓는 거라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죄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속죄제를 다르게 표현할 때 정결예식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정결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 남아인 경우는 일주일, 그리고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이고 그 이후에 또 쉬는 기간을 줬어요. 여와 같은 경우에는 2주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잡고 66일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 33일과 66일. 그래서 그 동안은 성전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게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수고를 한 여인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쉬게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일주일과 혹은 2주일에는 성관계 자체도 금하게 하셨어요. 아주 율법으로 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그들을 약자에 대한 사랑과 보호가 그 법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것은 의식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배려를 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율법과 의식법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성품에 기초한 법들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혹은 나라와 민족 또는 문화 또 성별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신과도 같은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정신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율법 안에는 이러한 도덕법,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본성에 기초한 그런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의식 가운데에서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도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인가? 구속적이고 역사적인 특정한 이유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며 모형적 규례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6월절이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왜 만드셨어요? 불임절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에스더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그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특정한 이유 때문에 구속적인 이유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념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 그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정신은 해방의 정신과 구속에 대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지 모르나 그 의식 그리고 그 의식법에 따른 디테일한 내용들을 지킬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희생제사 제도를 보세요. 그것은 히브리서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리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이스라엘의 제사법들은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와서 끌고 온 짐승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가극을 뜨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정말 비참한 것인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는 백성과 대제사장을 위해 드리는 이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이나 또 기타 여러 예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모델하우스를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실제가 나타났으니까 모델하우스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구약에 나타난 도덕법을 제외한 이러한 의식법들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면 그 모형들은 폐기돼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 그림자가 실제에 의해서 성취되고 나면 모형론적 규례들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제사를. 양을 직접 잡아서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사법이 모형이었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우쳐주고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폐하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법이 폐하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폐기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미 내가 들어갈 그러한 집이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여전히 나는 모델하우스 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집이라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구약의 율법에 드러난 의식법들은, 그러니까 정신과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도덕법을 제외한 의식법들은 신약시대엔 폐기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식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죄가 된 거지요. 음식 규정이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삶을 관장하는 모든 의식법을 포함한 율법의 모든 부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인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뭐 들은 이야기니까. 미국에 이제 이웃에 유대인이 사는데 어느 날 안식일이죠.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었어요. 저희 교수님 친구가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문을 여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불을 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은 이미 켜놔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을 여는 게 이게 일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그들의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이곳까지 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했다면 누구도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또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보다 더 엄격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도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규정될지언정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법들이 그들에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식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니까요. 도덕적 의무라니까요. 지금도.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이러한 생각들이 더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유대인 이단들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믿으면 구원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은 교회 안에 유대인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교회 이단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해.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이방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할례도 더해야 돼 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런 유대주의 이단들의 공격이 아주 극심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장 19절부터 20절은 야고보가 결론 삼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및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충분한데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너무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것 좀 규정해달라. 그래서 한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결론 삼아 말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율법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같은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도 지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서 또 할례 가지고서 이런 것 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대신에 이런 정도는 좀 지키면 좋겠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거, 이런 건 좀 금했으면 좋겠다. 또 목매어 죽인 것들,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정도는 그것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말 10계명 가운데 1, 2, 4계명, 1번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옳겠다. 대신 다른 것들은 좀 짐지우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바울과 및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에 있어서의 의식법들에 관한 부분을 폐지한 거예요. 폐지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식습관 다 버려야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장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의식법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것이 이 사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항을 보면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항목의 요점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법, 이 율법, 정치에 관한 법조차도 1세기 유대의 나라가 끝났을 때에 그 법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서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런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 다른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세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정치 혹은 또 그 다스리는 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금 적용시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에 관한 법, 신명기로부터 또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재판에 관한 법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구속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사랑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교회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의식법도 끝났고 또 이 재판에 관한 법들도 이건 시대나 상황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정신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재판법이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말 올바른 법이든지 이 정신은 있어야 해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사랑과 인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공의와 정의가 그 법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공평과 공정이 그 법 안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안에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법 안에는 그 내용들이, 그 정신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뿐이에요. 지금 바뀐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에도 그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서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 공정과 공평,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사랑과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법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레위기의 어느 부분을 펴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볼 때에 대한민국의 법이 잘못돼서 성경을 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체제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세기 유대 나라에게 주어진 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의 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정신을 따라서 명령되어지는 그 법을 오히려 지켜나가되,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그 법을 더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왜 신명기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안 지키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법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물론 이러한 법들의 맹점들도 약점들도 그리고 부당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본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다는 면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 설교를 통해서 명령되어지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선 큰 의미에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측면에선. 그러나 오늘 본 것처럼 그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그 백성과 그 나라 그 시대에 주어진 법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의식법, 그것이 폐기됐습니다. 더 이상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재판에 관한 법들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이 율법의 정신까지 부정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인간 역사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로 사랑과 인애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의 정신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율법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고 구약 사람들의 법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지 라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왜 안 지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돼지고기를 왜 먹어? 장어는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무엇은 연속적이고 무엇은 불연속성상이 있는지를 알아서 구분해서 폐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법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그분의 본성을 따르는 이러한 일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가 되거나 한 이러한 일들이 없을 거예요. 네. 율법 폐기론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고, 율법을 신봉하는 자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 시대에 주어졌던 이스라엘의 의식법들을 나는 고수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양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것과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오히려 바른 생각을 갖도록 고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이러한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항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이단들과 피 튀겨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